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마 여기 처음 오신 분들 아마 몇 주 전부터 교회 7월 7일 날 교회 좀 가자고 아마 가족들의 성가신 그러한 초청의 얘기를 아마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더운 날에 하도 성가시게 얘기하니까 올 수는 없고 체면치레로 오시기도 하고 또 낯선 곳에 오긴 왔지만은 약간의 부담감도 있고 어색함도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약간 거북한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오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환영하고요. 그래도 오신 김에 귀한 시간 내서 오셨으니 그만큼 여기에서 교회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고 교회인들은 왜 이렇게 모이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또 생각도 해보시고 그렇게 복된 시간을 보내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교회에 어떤 분들은 오라고 해서 한 번은 왔습니다. 한 번은 왔는데 교회에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고 천국 가는 예수를 믿으라고 자꾸 얘기를 해옵니다. 솔직히 가족들이 그런 말은 자주 하긴 하고 한번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하는데 아무리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해보아도 믿음이 잘 안 갑니다. 믿음이 잘 안 가요. 심지어 그런 것 하나님, 천국과 지옥, 신이 어디 있냐고 죽으면 끝이지 하면서 믿고 싶지도 않은데 하도 쫄르니까는 어쩔 수 없이 이곳에 내가 앉아 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게다가 천국과 지옥, 신 한 번도 보지도 못했는데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진짜 이상하다. 보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그걸 어떻게 저렇게 믿고 그냥 평생을 사는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없고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는 없다고 그렇게 말하기 전에 단정 짓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한번 깨달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인간의 인식이 폭이 좁아가지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있는데 보지 못하는 것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예로 여러분들 인간은 청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개가 듣는 소리를 우리 인간이 못 들을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청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 지구가 지금도 낮밤을 바뀌어가면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그때 엄청난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 그 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청력이 약해서. 그리고 또 청력이 약하다 보니까는 그런 큰 소리도 그렇지만은 벌레가 기어가는 소리 우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곳에도 지금 뭔가 벌레가 기어가는 분명히 한 마리 정도 있을 건데 우리는 그 개미가 기어가는 소리 못 듣습니다. 청력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시력도 약합니다. 시력이 약해서 저 멀리 산 쪽에 보면은 푸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뭔가 새 한 마리가 있고 곤충 한 마리가 앉아 있는데 우리 인간은 그게 안 보입니다. 매는 보여서 그곳을 달려가지만 사람은 못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물건 만지고 있는 이 작은 이 손 위에 있는 세균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 세균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당장 내 귀에 안 들리고 내 눈에 안 보이는 것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 보인다고 안 들린다고 그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안 들리고 안 보이지만 지금도 지구는 큰 소리를 내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시간을 움직이고 있고 지금도 작은 벌레들은 우리가 안 들리지 안 보이지만 이곳에서 기어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내 눈에 천국과 지옥이 안 보이고 예수가 안 보이지만 약한 시력과 약한 이 청력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절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습니다. 내 인식의 폭이 좁아서
그렇게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당장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귀에 안 들리니까 이거 없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고 온 인류의 창조자 하나님도 분명히 계십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이곳 가운데 공기가 있고요, 없다고 하면 안 되잖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도 여러분들 핸드폰에 와이파이가 지금 여기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안 보이지만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안 보이지만 분명히 이곳에 계시며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에 이 교회에 다니는 분들, 여기는 이 기존자에 있던 모든 분들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이미 그런 하나님을 만났고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곳에 매주 오면서 성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보는 그런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곳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금호제일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약 20%죠. 그 인구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했기 때문에 주일날 그 사람들이 놀러 안 가고 주일만 되면 꼬박꼬박 그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안 보이지만 그들은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기 전에, 안 보이니까 없다고 하기 전에 이미 만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가면서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한번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처음 이곳에 와가지고 금방 하나님 만나봐야 되겠다, 어디 있냐 한번 나한테 한번 느껴보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금방 만나지고 느껴지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서울 가요. 서울 가는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면은 금방 서울 턱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버스를 타고 나면은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상주로 올라가가지고 쭉 올라가서 여주 갔다가 용인 지나서 서울 만납니다. 4시간이나 걸립니다. 그것처럼 금방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가지고 뭔가 바뀌어주고 만나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꾸준하게 한 번씩 신앙생활 해가면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느껴지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쭉 가다 보니까 경치가 조금 산이 높아져요. 아이고, 여기가 문경인가 보다. 서울은 아닌데 약간 바뀌어져 가는 느낌. 또 쭉 올라가다 보면 아이고, 여기 휴게소 눌렀는데 말씨가 약간 뭐뭐 했어요 이래요. 아이고, 충청도까지 왔구나. 뭔가 아직까지 서울은 안 만났지만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것 보다가 나중에 서울을 만납니다. 그것처럼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하나님이 왜 안 보이나 하지만 꾸준하게 하다 보면 약간씩 달라지다가, 그러다가 여기는 우리 교인들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꼭 한번 그렇게 믿음 생활에 도전을 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비록 내가 못 보았지만 그래도, 그러면은 이미 예수를 만났다 하는 교인들이 있는데 그 교인들은 왜 예수와 천국의 사진을 그냥 찍어서 가지고 누구한테 증거로 한번 보여주면 될 것 같은데, 그들은 만났다 해놔놓고는 그 증거도 한 개도 없는데, 못 보여주는데 거짓말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게 거짓말이든 뭐든 간에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유리하고 유익입니다. 이익입니다. 여러분들 17세기에 프랑스의 수학자요 철학자였던 과학자였던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학과 과학, 신학 모든 시대의 천재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인류 최초로 계산기를 만들었고, 여러분들 요즘 우리 유압기 있잖아요. 포크레인 같이 이렇게 큰 거를 들 수 있는 유압기, 이런 유압기를 처음 고안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아주 훌륭한 과학자,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도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니까 하나님과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님 손에 끌려서 교회에 갔었습니다. 근데 그 또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천국이 자기 손에 안 보이니까, 부모님은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그 사진 찍어서 보여준 것도 아니니까 뭔가 보여주면 되는데, 말은 하셨지만 있다고 했지만은 그 증거를 본 적이 없으니까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갔지만은 아이고 저 거짓말이야, 믿을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하면서 그냥 부모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그냥 교회에 앉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커가지고 수학자가 되고 나서 수학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 신이 이 땅에 있는지 없는지, 천국이 이 땅에 있는지 없는지, 죽어서 그것을 보고 온 사람도 없고 또 그 유물을 사진 찍어 온 사람도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솔직히 확률은 50대 50이네. 50대 50이네. 맞지요? 예. 있다는 것도 없다는 것도 사진 찍어서 죽어서 갖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50대 50. 그럼 50대 50 확률에서 내가 만약에 죽었을 때 신과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고 있다가 신과 천국이 죽었는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50대 50이니까 그동안 교회 다녔던 믿음 생활, 아이고 내가 썩었구나, 그런 생각이 처음엔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나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서도 동창회나 개모임 하면서 사람끼리 어디서 노는데 나는 그래도 교회 안에서 나름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같이 어울리면서 평생을 살았으니까 크게 나쁜 것은 없다, 손해볼 것은 없었네, 그렇게 그 사람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반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믿지 않고 있다가 50대 50 확률인데 믿지 않고 있다가 신이 실제로 내가 죽어서 존재해버리면 어떻게 되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때는 영원한 지옥행이니까 자기가 잃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야,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것이 더 유리하네. 예, 수학적으로 보아도 믿는 것이 유리하다고 그 사람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도전을 시작했었습니다. 물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또 한 길을 생각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현대를 가지고 보험의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모를 교통사고나 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자기 재산상의 손해를 입을까 봐 싶어서 사람들은 많은 보험을 듭니다. 예, 자기에게 혹시 그런 사고라도 나면 안 되니까 얼마나 많은 보험들을 그 사람이 들은지 모릅니다. 물론 그 보험 든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솔직히 고장나고 사고 난 내 몸을 원래대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적인 손해만 조금 챙겨주는 것이 보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보험을 들면서 매월 그 아까운 보험료를 거기다가 지불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나중에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영원히 가는 그런 안식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게다가 예수 믿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공짜로 와서 물을 마시라고 한 것처럼 돈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한계 많은 보험도 인간이 들어가는데 예수로 내 나중 사후 세계에 보험 하나 드는 것, 이거는 쉬운 거 아닌가? 파스칼이 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세속적으로 보아도 이게 지혜롭지가 않은가? 보험적으로 보아도 지혜롭고 수학적으로 보아도 확률상으로 더 이익이고, 그래서 파스칼은 수학적으로 그리고 보험적으로 계산을 해가다가 예수 믿는 것이 자기에게 훨씬 유리하다고 싶어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또 성경이란 부분들을 놓지 않고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것 또한 여러 믿음의 선조들, 부모님이 만났던 그 예수를 그렇게 살아가다가 직접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어서 이제는 사후 보험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만나서 예수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방세에 그의 책에서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떤 것을 보아도, 세상적으로 생각을 해보아도, 계산을 해보아도 예수 믿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수님 이 파스칼처럼 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도전과 투자가 이보다가 더 확실한 것이 없고 더 큰 축복이 없을 겁니다. 부디 이곳에 오신 만큼 꼭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인생에 또 다른 설계를 해가시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노후 준비는 하셨지만은 사후 준비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꼭 그렇게 준비해 가시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아이고 지금은 좀 바빠요. 나중에 죽을 때, 딱 죽을 때 돼가지고 내가 예수 믿지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죽을 때 가지만은 사고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나 교통사고로 죽으면은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 믿어야지 하는 하나님 생각할 이유도 없어요. 하다 죽어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현장에서 블랙박스 들어보면 하는 소리밖에 안 나와요. 쾅, 끝이에요. 하다 끝이에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을 때 여러분들 그 믿음 생활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나중에도 의식이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내일 일을 우리가 모릅니다.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의식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은 단순하게 여러분들 내일 미뤄야 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을 믿으셔야 되고, 또 어떤 사람 말합니다. 그만 예수 믿으면 나중에 천국만 가면 되겠네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그걸로 끝이네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 믿고 나가면은 여러분, 우리의 현재,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생활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찬송가 아까 전에 우리 바이올린 두송했잖아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도와가시고, 또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계 많은 우리의 인생을 지켜가십니다. 우리의 인생 진짜 한계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보셨습니까? 아실 거예요. 저보다가 더 많이 사신 분이 대부분이니까. 돈이 있어도 안 되고 힘이 있어도 안 되는 것도 있었고, 무조건 부족한 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한계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한계를 채우시고 옆에서 도우시는 분들로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한여름 우리가 자녀를 키워봅니다. 자녀 내 품 안에 있을 때만 자녀지 사실 그들은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내 능력 밖에 있어요. 특히 아이들 공부를 시킵니다. 공부로 지금 기말고사 친다고 고등학생이라고 고생을 너무 하는데, 이 아이들은 그걸 통해서 좋은 대학 가고 싶어 하는데, 내가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이 아이에게 해줄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해줄 게 없어요. 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참 아이 바르게 자랐으면 좋겠는데 일진이라 그러면서 음란과 폭력이라든가 심하게 어긋난 아이가 있어요. 또 그것은 아닌데 집에 오면 맨날 게임만 하는, 게임에 중독된 아이도 있습니다. 그 아이 뭔가 좀 지키고 싶고 바꾸고 싶고 바르게 인도하고 싶은데 이게 또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날마다 울고 있는 부모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또 그것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직장과 사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분명히 이 땅에 많은 기업들, 오늘 또 부도나는 기업이 많을 겁니다.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카페가 10만 개래요. 여기 있는 편의점이 5만 개니까 5만 개를 하는데 배 이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카페가 하루에 3개에서 4개가 지금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직장, 사업, 뭔가 좀 해보려고 차리고 돈을 내가지고 리모델링하고 꾸미고 차렸지만은 그렇게 문 닫게 되어지고 안 되는 것이 또 인생이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환율과 금리가 인상되면서 돈 빌렸다가 주식은 떨어지고 이자는 많고, 그래서 지금도 그 사업과 직장 때문에 자살한 사람도 많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사업과 가게, 문 여는 것도 힘들었는데 운영하는 건 더 힘들고, 직장도 들어가는 것도 힘든데 들어가 보니까 살아가기 너무 힘들고 버겁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만 되면은 아이도 학교 가기 싫고 어른도 직장 가기 싫고 월요병에 걸려가지고, 인간의 한계밖에 그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과 부동산과 법과 치안 제도를 만들어도 사회는 온갖 투기와 악한 것으로 계속 물들어 가잖아요. 심지어 최대 강국이란 미국도 그렇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그냥 휘어잡으면서 견제하고 참견하는데, 그들은 정작 자기 나라의 밤거리를 통제하지 못해요. 6시만 되면은, 미국에 가면은 6시만 되면은 밤에 돌아다니면 안 돼요. 죽어요. 큰일 날 수 있어요. 하루에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이 미국에요 109명입니다. 2020년도 기준입니다. 109명이 총기 사고로 죽습니다. 즉 이렇게 인간의 능력으로 좋은 사회와 미래를 만들 것 같지만은 막상 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아무리 의술이 좋아도 내 머리에 늘어나고 있는 흰머리와 그리고 얼굴에 있는 주름도 못 막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우리의 능력 밖의 한계를 만나기도 하고, 사업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 한계, 그리고 가장 귀한 생명의 한계까지 있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 오늘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을 보시면은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고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 인생들, 그렇게 인생이 끝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늙고 쇠락해지다가 죽음으로 갑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뭔가 젊어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저도 언젠가 병원 갈 것이고, 지금도 어르신들은 병원을 그냥 아이들 학교 가는 것처럼 가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한계밖에 또 내 몸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파가지고 있는 사람들 두고, 특히 여러분 죽음이라는 단어가 한자로 보면 어떤 것이 아십니까? 죽사자를 보시면은, 나누어 보시면은 한일자 저녁 석자에다 칼도자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하루 저녁에 칼날이 내한테 와서 나를 죽이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밤새 안녕이란 말이 있을 정도잖아요. 그렇게 인간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가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죽음의 한계도 있고, 우리는 그 한계 속에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왜 이런 한계가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죄와 악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17절을 보시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죄 지어 있는 그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이곳 가운데 이런 일들이 생겼다고, 죄와 악 때문에 이런 능력과 생명의 한계가 생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뭐 죄가 뭐고 악이 뭔데 그것들이 우리 인간을 괴롭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그놈 한계가 들어가 버립니다. 감기 바이러스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놈 한계가 몸속에 들어갑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때부터 열이 나기 시작하고 콧물이 나기 시작하고 폐가 뭔가 약간 구멍이 생기기도 하고 쭉 늘어지고 팔다리 드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암세포 눈에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녀석이 우리 몸속에 한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그 녀석이 우리의 몸을 장악하기 시작하고 한 개 한 개 다 잡아먹다가 결국 우리를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요. 그 죄가 그 정도로 큰 일을 해요.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죄가 악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한계 많게 만들고 우리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죄로 고난한 인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능력과 생명의 한계를 가진 인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칠 수 있겠습니까? 예, 바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장난 자동차,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만든 전문가에게 가져가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고장난 전자제품 내가 그냥 뚝딱뚝 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든 회사에서 만져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자동차 부품 몇 개인가 아세요? 자동차 한 개에 들어가는 부품이 30만 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이 부품은요, 세포 한 개 다 따지면 70조가 넘습니다. 30만 개 자동차도 우리 인간이 함부로 못 건치는데, 우리 70조가 넘는 이 인간을, 그 한 개 많은 인간의 모습을 누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인간을 만든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 중에요, 지금 살다가 자녀 때문에, 뭔가 물질 때문에, 진로 때문에, 내 건강의 문제 때문에 내가 도저히 아무리 뭔가 용을 써도 안 되는 한계를 만난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술로도 그 괴로움이 사라지지도 않고 온갖 용을 써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때려치우고 싶고 떠나고 싶은 그런 분이 있을 때, 이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시간을 만난 분이 있다면 바로 지금 이때가요, 내 인생과 우리의 몸을 하나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시간이요, 또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나에게 오라고 그렇게 영적인 사인을 주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그런 한계의 시간을 만나서 지금 앞뒤가 안 보이고 그냥 뭔가 고민이 되어지고 염려만 되어지고 그렇게 마음속에 항상 고통이 있는 여러분들, 제발 기도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한번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오지 마시고, 지금 뭔가 있을 때, 고민하고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지금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기도하고 믿고 따라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오늘 바이올린 했던 그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을 지켜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 한계의 끝에서, 여러분은 그 인생의 한계의 끝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 땅에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인생의 고침과 나음을 얻으시고 그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의 인생도 영원히 천국에 거하시는 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파스칼 말처럼 천국에 대해서 믿음이 가든 안 가든 일단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인생의 처신법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부디 여러분들은 꼭 이곳에서 예수를 믿으시고 여러분 인생을 아름답게 끌고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분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고 살아가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인생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자식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진로 앞에서 힘들어하고 한계를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아버지 앞이 안 보이고 답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무너져 있는 분들도 있습니까? 고장난 인생,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어떤 것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 아버지 그리고 내 인생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